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은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여호와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니.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라. 내 맘의 주여,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 세상의 영광 난 보여도, 세상의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서. 우리 4절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한 주님,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여러분,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승리자 되십니다. 여러분, 어떠한 고난이 오더라도, 우리들의 상황과 환경이 좋지 않을지라도 주님이 우리의 소망 되시며 주님이 우리의 승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붙잡으며 나아가십시다. 주님, 우리들의 환경 속에서, 우리들의 모든 조건 속에서 끊임없이 어렵고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우리가 소망 되신 주님 한 분만을 붙잡으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주님 한 분만을 붙잡으며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소망 되신 주님을 붙잡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주님을 붙잡으며 나아갑니다.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끊임없이 넘어지고 어려우는 그 환난 속에서도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한 분만을 붙잡으며 나아갑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우리의 모든 소망이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 주님만을 더 깊이 경배합니다. 주님 임하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세상을 만드시고 지금도 운영하시는 주님,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어느새 2021년도 12월을 지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많은 교회가 열심으로 살았지만 주님이 주신 나침판인 말씀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욕심으로만 분주했던 저희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회개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보혈로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느 때처럼 저희는 대림절기를 기다리며 하늘에서 낮은 세상으로 내려오신 어린 양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임하셔서 우리를 구속하시며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의 날마다 감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우리도 실천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피해받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그리고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려운 지체들을 돌아보고 위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일산 중심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 늘 헌신하는 구영철 위임 목사님과 교육자들 그리고 그들 가정에도 주님의 한량없는 도움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늘 기쁨과 사랑으로 우리 교인들과 소통하는 교육자들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국내외 선교사님들에게도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열방을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도기민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귀한 생명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스며들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환난과 시험을 당할 때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낮은 땅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몽둥이는 고영대 집사 이민숙 권사의 딸 이청년부 아이프셀 셀장으로 섬기는 고은샘 성도가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세 번 함께 학가다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아멘. 우리 광야를 지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대림절 이 시기를 함께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저는 광야라고 하는 곳에 가본 적은 없습니다. 광야가 있을 만한 나라에 가본 적도 실제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곳이 주는 느낌이나 감각들을 몸으로 직접 경험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청소년부에서 출애굽기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광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 광야의 생동감을 좀 아이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해줄 수 있을까 해서 우리 교회에서 이스라엘 선교를 다녀왔었던 청년 선생님에게 광야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라고 좀 말씀 시간에 물어봤습니다. 그 선생님은 그 유대 광야에서 잠시 버스에서 내려서 있었던 경험을 정말 짧게 딱 한마디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10분도 못 있겠더라. 광야에 버스에서 내려서 광야에 잠깐 쉬었는데 야, 거기는 정말 사람이 있을 곳이 못 되더라 라고 하는 나눔을 해주셨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곳이 익숙하지 않은 한국인이라지만 그럼에도 10분 정도 있으면 죽을 것 같다고 느끼는 곳이면 사실 그곳은 어떤 사람도 살만한 장소는 아닙니다. 거기에 머무는 것, 거기에 거주하게 된다는 것은 단적으로만 생각하면 그건 벌 같고 저주 같은 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성경 속에서 광야는 부정적 이미지보다는 대부분 긍정적 이미지로 등장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선 그 광야로 누군가를 인도하는 분은 거의 항상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 백성의 광야 행도 다른 누가 아닌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무슨 죄를 져서도 아니고 혹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미워하셔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광야로 그들을 집어넣으십니다. 광야 자체가 고통스러운 땅이고 일상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이 버거운 땅입니다. 거기에 1시간이라도 서 있으라 라고 하는 요구를 한다면 정말 나에게 벌을 주려나 보다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은 단순히 가나안으로 가기 위한 그냥 거쳐가야 되는 길로서만도 아니고 이스라엘을 벌 주기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있어서 광야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백성으로 만들어져 가는 곳이었습니다. 내일 보게 될 계명을 받는 장면은 어떻게 보면 본 계약의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펼쳐지는 결혼식이고 이스라엘을 자녀 삼으시는 의식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시내산입니다. 그리고 그 본격적인 자리가 펼쳐지기 전까지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자기 증명, 내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손길들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광야에 들어서는 그 시작점에서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써 그들을 죽음의 바다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스스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광야에 들어가서는 또 어떻습니까? 그들이 배고플 때에는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심으로 그들을 먹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들이 목마를 때에는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심으로 그들의 목마름을 채우시는 분이심을 또한 보여주십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갈 길 모르는 광야에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십니다. 광야에서 누구를 의지해야 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시내산에 가는 과정 가운데서 이미 다 보여주고 계시죠. 광야는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 가시는 장소입니다. 그러기에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는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그 영광을 이스라엘에게 계속 보여주십니다. 광야는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곳이기에 이스라엘은 그곳에서 구원하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뿐임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은 그 배움의 과정 중에서 무엇을 배우는 자리냐 하면 바로 승리를 배우는 자리입니다.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 광야에 나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광야에 들어가면 적군들로부터의 위험은 없겠구나, 이제 적군들로부터의 위협은 끝나겠구나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광야에는 그곳을 근거지로 하며 살아가는 굉장히 놀라운 족속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아말렉이라는 족속이었습니다. 그들은 시내 광야 말고도 다양한 곳에 흩어져서 살면서 다른 약한 민족들을 약탈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그 아말렉이 있는 광야에 이스라엘을 그 아말렉이 급습합니다. 우리 삶에 문제가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대적이 등장하고 그 대적이 치사한 방법으로 나를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이유 없이 그런 일들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안 그래도 인생이 광야 같은데,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세상인데 그 안에서 나를 더 괴롭게 하는 적들이 우리 삶에 등장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나요?
그런 상황에 들어가면 우리는 가장 쉽게 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탓을 합니다. 탓. 보통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남 탓이고 하나는 내 탓입니다. 내 탓은 주로 뭔가요?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기나 보다. 내가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러한 일들이 내 삶에 일어나나 보다. 어제 새벽 말씀에서도 또 들었었던 내용이죠. 내가 어떤 문제를 일으켜서 오늘의 내 삶에 이런 결과가 오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게 위로의 말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걱정 마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우리의 일상의 행동과 마음은 대부분 은혜가 없으면 안 될 정도로 죄로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뭘 잘못해서 뭐가 온다고 하기에는 우리의 삶은 이미 수없이 많은 죄들로 많이 가득 차 있습니다. 알고 짓는 죄보다 모르고 짓는 죄는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기에 내 죄의 어떠함 때문에 오늘의 문제가 이렇게 발생했다라고 자책하는 것에만 매달릴 필요는 없는 거죠. 또 한 가지로는 남 탓입니다. 이게 아담 때부터 내려온 죄인의 전통인데요. 이게 하와 탓, 뱀 탓으로 시작한 탓은 광야에 오면 하나님 탓, 모세 탓으로 이어지고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탓하기도 또 바쁩니다. 하지만 오늘 일어난 이 상황, 아말렉이 쳐들어온 이 상황은 누구를 탓할 시간 따위는 없습니다. 긴급합니다. 정신없이 싸워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싸우나요? 이 전투의 기본적인 진행은 딱히 새롭거나 놀라울 일들은 없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군대를 이끌도록 합니다. 군대에 장관을 세우고 군대를 이끌게 하여 싸우는 형태는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전투의 형태입니다. 1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을 쳤다고 합니다. 뭐 특별한 무기가 등장한 것도 아니고요. 혹은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가지고 신기하게 이긴 것도 아닙니다. 그냥 단순한 백병전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들이 어떻게 진열을 짰는지 혹은 어떤 무기를 썼는지 혹은 전쟁의 상황이 어떤 식으로 진행됐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그 카메라는 아마도 치열한 전쟁이 펼쳐지고 있을 전장을 보여주는 대신에 산 꼭대기를 비추고 있습니다. 산 꼭대기를 비추고 그곳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이때부터 본문은 전투가 펼쳐지는 그 장소가 아니라 산 꼭대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계속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전쟁 가운데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주어진 광야를 고난의 장소를 넘어서 승리의 장소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승리는 누구한테 달려 있나요? 여호수아의 능력입니까? 그가 가진 칼날의 강함입니까? 아닙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광야에 들어선 이스라엘의 첫 전투입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배워야 합니다. 승리는 확실합니다.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건지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 문제 가운데서, 그 싸움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의 승리의 조건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배우는 데에 있습니다. 모세가 산 위에 왜 올라갔을까요? 왜 하필 산 꼭대기였을까요? 왜 산 꼭대기에 올라갔을까요? 밑에서 기도해도 될 텐데, 밑에서 손 들고 있어도 될 텐데, 산 꼭대기가 잘 보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찬양에서 너무나도 마음에 와닿게 들었는데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산 꼭대기가 잘 보입니다. 산 꼭대기에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있는 장면을 전쟁 중에 전투가 치러지는 그곳에서 계속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아, 저기 모세가 있구나가 보이는 곳입니다. 11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지금 21절의 말씀이 이 말씀을 보고 있는 본문의 현장 밖에 있는 우리한테 설명하려고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산 아래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스라엘이 눈을 들어 산을 보면 이 내용을, 이 11절의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모세가 손을 들고 있는 장면을 보고 있을 때 우리가 이겨가고 있고, 손이 내려오고 있을 때 우리가 저어가고 있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팡이를 든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출애굽기에서 모세의 지팡이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양을 칠 때 쓰던 지팡이를 사용하셔서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애굽의 왕족의 자리에서 도망쳐 미디안의 광야의 양치기가 된 초라해 보이는 모세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초라한 인생이고 초라한 양치는 지팡이지만 그것이, 그 지팡이가, 그 모세가 하나님 손에 들렸을 때 어떻게 쓰임받는지를 보여주는 도구인 것입니다. 지금 그 지팡이를 든다는 것은 이 싸움이 이스라엘의 싸움, 여호수아의 싸움 혹은 모세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임을 보여주는 표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싸우는 이 전쟁에 있는 수많은 마음들, 내 탓이네, 주변 세상의 수많은 문제와 상황들, 광야의 척박감과 치열함들, 그 속에서 싸우는 그 가정, 그 삶의 그 모든 전쟁, 그 가운데에 수많은 마음들이 뒤엉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연스레 이 싸움을 내가 어떻게 싸워야 하지? 라고 하는 고민과 생각들을 끊임없이 하게 됩니다. 문제들 속에서. 이 싸움의 결과를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들에 끊임없이 사로잡히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 가운데서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에 둘러싸고 있는 나와 남과의 관계, 세상의 주변의 문제들, 그 와중에 우리는 욕심도 내고요. 이 전쟁에서, 이 문제에서 내가 무엇을 얻을지, 혹은 이 문제의 싸움 가운데서 내 능력을 어떻게 뽐낼지도 고민하고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 모든 전쟁에 끼어든 마음과 생각들을 내려놓게 합니다. 전장을 바라보는 대신에 눈을 들어 산을 보게 합니다. 이 전쟁에서 그저 중요한 단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지팡이가 들려 있느냐, 내려가 있느냐. 한마디로 이 전쟁이 하나님의 싸움이냐, 우리의 싸움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전쟁의 승리 이후 모세는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고백합니다. 니시는 깃발이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모세가 든 지팡이는 그 전쟁에서 하나님의 깃발이었습니다. 그 전쟁이 누구에게 속하였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깃발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깃발이 그 자리에 올라가면 그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하지만 그 깃발이 내려갈 때 그 전쟁은 우리의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르비딤의 전장에서 단순한 이 사실, 다른 것 필요 없고 단순한 이 사실 하나를 배우면 되는 거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배우는 사람들의 또 다른 이야기가 한 가지 있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마가복음의 4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었죠. 우리가 이 호수를 건너가서 저기서도 사역하자. 갈릴리를 건너가자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호수를 건너는 그들에게 광풍이, 폭풍이 찾아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그 원인과 결과를 다 알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생각했지만 내가 크게 딱히 잘못한 것이 없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들은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에서 진짜 문제는요, 광풍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삶에 찾아온 어떠한 문제가, 전쟁이, 광풍이 그 자체로 문제가 아닌 경우들이 많습니다. 진짜 문제는 그 광풍 앞에서 제자들이 어떠한 자세로 임했는가 하는 거였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광풍과 싸웁니다. 호수 위에서의 싸움이 그들에게 있어서 익숙했기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광풍과 싸우며 자기들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풍이 거세지고 그것을 자기들이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을 보자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에게 닥친 그 문제를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움에 가득 차서 그제야 배 뒤편에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찾습니다. 지금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우리를 돌봐주시지 않냐고 예수님을 소리치며 깨웠습니다. 항상 의문이죠. 예수님께서는 같이 계셨는데 왜 주무시고 계셨을까요? 왜 제자들은 거기에서 그렇게 두려워했을까요? 뭘 그렇게 당연한 걸 묻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광풍이 부니 두려운 게 당연하고 예수님은 뭐 많이 피곤하셨나 보지 라고 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는 그렇게 쉽게 단순하게만 쓰여져 있지는 않습니다. 복음서는 매우 친밀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점에 이 두려움과 예수님의 지침의 원인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한 가지 보여줍니다. 찾진 마시고 앞에 뜨니까 함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4장 시작.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를 올바로 보여주는 단 하나의 단어는 뭐냐면 따르니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제자는 예수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를 올바로 표현할 때는 항상 따르다, 쫓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는 것이, 배를 버려두고 따르는 것이, 세간을 떠나 따르는 것이 제자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은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갑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지만 그 사역이, 그 사명이 예수님이 주도하시고 제자들이 따르는 것이 되지 않고 제자들이 주도하는 일이 된 것이죠. 그곳에서 예수님은 주무십니다. 호수 위 익숙한 배 위에서 싸운 그들의 싸움은 두려움과 실패뿐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았을 때에 비로소 그 싸움은 제자들의 싸움이 아니라 예수님의 싸움이 되었습니다. 오늘 강야 같은 인생길에서 싸우고 있는 우리의 싸움들, 수많은 문제들, 그 싸움들은 누구의 싸움인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 결과에 대한 성패의 기준이 나한테 있고 그 싸움의 전리품에 우리의 마음이 가득하고 그 싸움의 방법들마저도 내 능력에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더하여 오늘 본문은 오늘의 전쟁을 하나님의 전쟁으로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지탱하고 유지할 수 있는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2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우리 삶의 전쟁은 그 자체만으로도 버겁습니다. 그 와중에 그 싸움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야를 하나님께 고정하고 눈앞에서 칼을 들고 싸우고 있는 적을 둔 채로 산 위를 바라보는 것은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모세와 그의 들린 지팡이는 그 존재 자체로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임을 일깨우는 여호와의 깃발이었습니다. 하지만 길어지는 전쟁 속에서 그 자세를, 깃발을 든 채로 있는 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모세는 그 모든 일들을 사실 거의 다 홀로 해왔습니다. 하나님과 그는 독대했고 하나님의 명령을 이스라엘에게 홀로 전달했으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유일한 통로의 역할을 그가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처음으로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산꼭대기에 홀로 오르지 않고 아론과 훌과 함께 했습니다. 아론과 훌은 피곤해서 내려지는 모세의 팔을 지탱했습니다. 전쟁의 와중에 그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바라보게 하는 그 깃발을 함께 지지하고 견뎠습니다. 가끔 우리는 하나님과 독대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개인으로 부른 것을 넘어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홀로 싸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전쟁을 홀로 싸우며 외롭게 홀로 싸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로 이어지는 18장에서 이드로를 통하여 모세가 홀로 일하지 않고 도울 자들을 세우게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의 공동체됨을 더욱더 강하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는 나 혼자 끙끙 앓으며 싸우고 있던 문제들을 나누어야 합니다. 지체들과 나누어야 합니다. 나의 어려움과 고통을 나누고 나의 전쟁을 나누고 나의 싸움 가운데에서 외로움을 나누고 그 가운데에서
함께 나눌 때에 서로가 서로의 아픔들을 얼싸안고 지지하고 그 가운데서 내 싸움이 나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임을, 하나님의 전쟁임을 서로가 서로에게 깨닫게 하고 함께 견디게 하고 함께 기도하고, 우리는 자주 우리 앞에 닥친 문제에서 서로에게 지지자가 되기보다는 서로의 탓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본능이라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탓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싸움을 하나님의 전쟁이 아닌 우리의 싸움으로 만들게 됩니다. 많은 문제들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점점 심각해지는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에서, 또한 같이 모이는 가정 가운데에서, 함께 사역을 해나가는 가정 가운데에서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모이는 장소는 어떻게든 문제가 발생하지요. 그 가운데서 우리는 시이 내 탓을 혹은 남 탓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자리 가운데에서 내 탓을 하게 되는, 남의 탓을 하게 되는 그 이유가 어떻게 보면 그 전쟁이 나에게 속해 있기 때문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 모든 결과와 가정과 그 모든 승리는 오직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전쟁의 결과에 욕심부리지 않고 우리 서로에게 지지자가 되어서 이 전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지친 우리의 팔을 서로에게 기대고 우리의 마음과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며 서로에게 기댈 때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거기에 같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1 더하기 1 더하기 1이 3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일산충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문제와 상황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 원인이 어떻든 간에, 그 결과가 어찌 될지 모르는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오늘 주어진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백성으로 더욱더 만들어 가시는 아름다운 과정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잘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승리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배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홀로 배우는 게 아니라 함께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 앞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하는 끈이 되고 성령 안에서 온전히 한 몸을 이루어 온전한 주의 백성으로 함께 자라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주어진 수많은 문제의 상황들 가운데에서 탓하는 자들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들, 탓하는 자들이 아니라 함께 주 안에서 세워져 가는 자들 되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